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교독으로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답하지 못하며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고 찌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주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다른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세우사는 내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다같이 합니다.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성령께서 함께 임재해 주시고 또한 전하는 저에게도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와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한 스데반 집사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는 저번 주에 계속해서 이제 많은 구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그 구제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구제를 담당하고 교회를 돌봐줘야 될 7 집사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7 집사를 선택을 하여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담대하게 미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집사들도 그 구제를 하면서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안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집사들이 증거하는 말씀도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사도들의 전형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주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면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히 오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기만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7 집사를 선택하여서 구제할 수 있는 일을 만들었는데 성령께서 오늘 평신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니까 기도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 자연스럽게 나가서 그들 자신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다 보면 반드시 반대자들이 나와서 그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니까 담대한 복음이 나와 특별히 회당에 가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당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개념들이 계속 있어서 원래 회당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감당히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의미는 은혜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올바로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그 가운데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바른 진리를 전파하도록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니.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지금은 성령이 소멸한 시대라고 하는데 참말의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예수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면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기적과 이적들이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의지하고 의술을 의지하지만 오늘 또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우리 학교에서 이제 평신도 최고 지도자 과정을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하고 장로 부총회장을 제가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것을 의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장로연합회 회장이 정말 자기가 큰 은혜 받은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희 교단 안에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췌장 한 번 췌장 한 번 걸리면은 뭐 대부분 6개월 이상 살지는 못해요. 근데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몸이 다 커졌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정말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오히려 병원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년 할애식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기의 간증을 하고 그 설교를 했던 게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 나도 그 목사님이 누군지 다 아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내가 그 5개월 전인가 어디서 잠깐 봤는데 얼굴이 많이 초췌해졌다고 자기가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 간절히 성령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오늘 또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기적과 이적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그 자체를 전했더니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이심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해 나갔더니 그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도 내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에게만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 각자가 사모하는 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70년도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면 폭발적으로 교회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평신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평신도들이 기도하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80년도에 제가 강주 그런 학교 휴교를 내려가지고요 서울에 와가지고요 그 평신도 권사님께서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저가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기도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2년 가까이 결혼을 안 하는데 낫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청년시절에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적이 뭔지 알아요. 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데리고 간 사람에게.
그랬더니 목사가 돼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제족이 목사. 그때 제족이 무슨 의미도 몰랐으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어떻게 나아야 되니까 다급하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고 정말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나왔어요. 일주일 후에 가서 엑스를 찍었더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2년 가까이 계속 약을 먹어서 나 진도가 없고, 그러니까 더 확장도 안 되고 더 낫지도 않고 맨날 그 상태였었어요. 그 2년을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취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한 역사들이 굉장히 한국교회 임역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요즘에 와갖고 왜 점점 성령의 의지를 못하느냐. 너무나 의료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너무나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의지하다 보니까 더 맡기고 의지하는, 나한테 의탁가지고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해주고, 기적을 100% 준다기도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의술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따라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스데반 집사가 2000년 전에 전했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그대로 전해진다는 확신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 볼까요? 이른바 자유인들이 구레네인, 알렉산더인, 길레이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가고 있으니까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스데반과 논쟁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따라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은요, 능할 자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 이제 행정의 달인이라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든지 계속해서 지금 요즘 내가 어떤 일을 해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기도를,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시험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부분들을 딱 깨닫히고, 그래서 내가 행정의 달인이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일이 있으면 나는 그냥 생각하지 않잖아. 계속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늘 머릿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게 살아요. 좀 대충 살아도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어떤 한계가 있으면 그걸 만들어내려니. 그러면 딱딱 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가서 딱 이야기해. 정말 그대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경험이, 내가 뭐 다른 경험이 행정적 직장도 다녀보지도 않았고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을 맡아서 일을 할 때 그런 걸 주시더라고.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거 회장에서 모였던 사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달달달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농용거리 할 때에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회당이 무려 480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마을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율법, 구약 성경을 달달달 낸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담론을 해서 이겼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니까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보면은 니보디노, 그러니까 주전 61년에 폼페이 장군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거. 그 다음에 구레네, 아프리카에, 우리의 사도행전 누가복음 23장인가요? 구레네 시몬이 나오잖아요. 그쪽 아프리카 지역.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수도였어요. 그쪽에 갈릴리아, 소아시아 지방에 아시아, 에베소 중심에, 오늘날 터키 중심에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과의 담론을 하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세상적인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담론하게 되어졌다는 것인데 그것을 이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아무리 학벌이 좋고 무엇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 말씀이 감동돼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지식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주면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서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계급이 높으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가지면 가진 자일수록 더 그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생각해도 성령께서 역사에서 그 마음과 그 심령을 감동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에 우리 치우치지 말고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그 저라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스테반 집사처럼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떤 말을 전할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제가 재미있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느 한 분이 이제 중명에서 대령을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에 들었던 얘기예요. 중명에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중명에서 대령을 진급하려면은 많은 그 노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노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장인가? 가 이제 그 심사위원장이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뭐를 갖고 돌까? 나에게 돈을 주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났다. 가장 그 10월에 진짜 참기름 있잖아요. 그 참기름을 갖고 갔대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걸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도 많은 것을 좋은 걸 다 받지만 그는 정말 먹거리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누구도 안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빈손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기름, 시골에서 왔던 그 정말 좋은 참기름을 씻어서 갖고 그거 하나에 감동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그런 장소를 찾아가는데 참기름 갖고 간다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근장에서 그 민사람이 돈을 쓸 수는 없고 그랬더니 그런 지혜를 줘서 그렇게 했다. 내가 이제 그 오래된 얘기예요. 그때 그 이야기의 이제 간증을 내가 들었던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에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나가면 성령께서 마음들을 감동주고 강화지게 됐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전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더 나아가 시장에서 참새 한 마리가 참새 한 마리 가장 적은 값어치는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나니 또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정확히 몇 개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내 머리털 몇 개인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뽑다 보면 또 빠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져. 스테반 집사는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어느 누구도 적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6장 11절과 12절을 볼까요? 저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했다. 자, 천하 이로관들도 스데반 집사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어떻든지 스데반 집사를 해하려고 하는 계계를 부리는데 핍박자들이 모르세요? 거짓 증인을 만들고 거짓 증인을 꾸며내게 되어져서 이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진영들을 만들어 가지고 모함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정치판 현장에서 많이 보지 않아요?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막 덮어져가지고 내로남불 자기도 더하면서 남의 그 하나만 가지고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속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지하려고 하면 당연히 모함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요, 또 안 한 말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적하고 거기에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어느 경점이 되면은 성령께서 마무리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걸 참지 못하잖아요.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목사이지만은 주변 가운데 속에서 목사 안에도 시기일투가 많거든요. 끊임없이 말을 해요. 요 며칠 전에도 가도 상상을 초월한 말을 누가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웃고 말아버렸어요. 그냥 그 대꾸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그걸 갖다 같이 대꾸하면 더 많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오늘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바른 논리를 준비하니까 그들이 이런 쪽으로 안 되니까 이게 모함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오자면 어느 경점이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언제든지 이러한 가정들을 겪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까요? 이게 13, 14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그 사람들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 그곳에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려 함이 우리를 드러내라 하다. 거짓 증인 스데반을 고발하게 되고 완전히 거짓된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을 모독한 율법을 파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독죄라는 건 뭐냐면은 성전은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있었으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성전에는 일반 성도가 들어가지는 못했고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은 제사장들이 그 목에 피를 딱 따가지고 누구누구가 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 죄를 용서해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노라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지성소는 1년에 제사장이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달고 끈을 묶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면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어요. 방소리가 안 나면 그냥 끌어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휘장이 쳐 있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내가 다 이뤘노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어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 말은 이제는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는 다 사해졌노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구약 시대 때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실제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구약의 형식적인 제사 제도는 다 없어지고 우리들이 속죄함을 받는 것은 구약시대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양이나 염소나 또는 비둘기 같은 걸 가서 피를 뿌림을 통해서 내가 속죄함을 피가 대신 우리 죄를 씻김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다 이루었다며 옆구리에 창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모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의 속죄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죄와 사망과 허물들이 다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만인 제사장 주의.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매개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천주교 카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죠. 카톨릭은 그 교황이 베드로의 수제자라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본인이 다 못하니까
추기경 주고 대주교 주고 죽여주고 신부가 줘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게 만들잖아요.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신부가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대리권자가 교황이고 교황이 그 밑으로 권한을 이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고백을 앞에 하고 사하노라 하는 거예요. 마치 신처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 나만이 갖고 있는 은밀한 모든 죄악들도 목회자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적인 고백을 통해서 죄와 허물과 사망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우스갯소리인데요. 한국이 그래도 그 정신병자 또 그 여자 분들은 가정간의 관계가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많지 않은 경우는 간단하다. 교회가 있어서 내 생각을 말하는 건 좀 들은 소리예요. 교회 와가지고 울부짖으니까 다 퇴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안 걸린다. 뭐 이렇게도 재밌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나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속에서 모든 것도 토해내야 되거든요.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데 사는 것 사례는 할 수가 없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어느 분은 내 동생인데 내 동생이 자기는 조금도 거실이 없다고 있는 말 한 말 남편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오히려 하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과 안 할 말이 부부간에도 분별을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얼마나 자기하는 받고 깨끗하게 씻김 받는 그 방법이 얼마나 좋은 방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감을. 그런데 오늘 구약시대 때 개념을 갖고 있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이러한 거의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못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너희 집에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었다. 이제는 구약시대 때 개념은 흘러가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약성전 예수님 오셔서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에 대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없어졌다고 전하게 되어지니까 오늘 이해들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씌우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성전이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임재하는 상징성을 의미하고 있죠.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두 사람 예배 드리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곳 가운데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구약시대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회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그곳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헌법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내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것도 하나 무형교회고 그 다음에 유형교회는 이렇게 딱 예배 처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곳에서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이제는 성령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오셔 실제적인 그러한 삶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든 족속에게 그 민족과 계속 내려와서 그 족보개념 마태복음 족보개념이 쫙 나오잖아요. 결론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져서 결국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완성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스데반 집사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제도가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유태교인들 아직도 구약의 말씀만 갖고 믿어요. 신약이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의 선지자밖에 안 봐요.
그래서 아직도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를 아직도 고대하고 있죠.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에 가면은 예언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이나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결국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유대인들이 복음이 전하되면 세계에는 주님이 심판으로 오신다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공부도 하면서 또 한국 워낙 그 성지순례를 많이 하니까 그 가이드도 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현재 복음의 땅끝까지 이르는 마지막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지금도 현장에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복된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은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테반에 주목하여 보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자, 그렇게 복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모함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있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있었다. 진리와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내 속에 성령 형이 함께하면 얼굴에 외모적으로 나타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느 사람은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인상이 쓰고 막 이런 사람 똑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나가는 오래된 얘기예요. 미국에서 통계내었는데 7년을 더 산다고요. 7년. 그리고 목사님들은 또 7년을 더 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내가 가만히 주변에 보니까요. 사모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모님 더 오래 못 살고 낙장이 많이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이는 반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표이자 세계를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건 뭐겠어요? 어떻든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으니까 우리 심령 속에 변화를 새롭게 해준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 만나보세요. 근데 연세는 70, 80이 돼서 세월은 못 속에서 얼굴은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찌그러진 얼굴이어도 어때요? 곱게 늙었다 그러잖아요. 곱게 늙었다. 그 속에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나는 봐요. 오늘 스테반이 있다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조금 더 그 속에 얼굴이 빗박하든 뭐하든 강치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월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면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강치가 났다고 출애굽기에 이야기해요. 그때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막 받을 때 그렇게 됐고 또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은 우리의 얼굴이 평안함이 갖고 나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현세의 얼굴처럼 보여준다 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 분만, 시기, 신경질 이런 것은 원수마귀가 우리에 준다고 말을 해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이 나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여서 우리 심령이 늘 스테반 집사처럼 선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삶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